아멘, 아멘. 만나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만나와 안식일은 참으로 복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이 만나와 안식일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안식일, 이 은혜의 진미를 알려면 사실 그 시작부터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원조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어야 설렁탕의 진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서루가 자기가 원조 설렁탕이라고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만나와 안식일의 시작,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40년 동안 하루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식탁을 매번 채워주셨습니다.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하여튼 충분히 넉넉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은혜가 단지 음식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만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장소로 이 식탁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조 만나탕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만나를 올바로 알려면 먼저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겪었던 것이 목마름이었어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또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또 맹수들이 막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독충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이 단 하루도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제 사람 사는 데로 갔더니 거기서 만나가 그쳤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년도 살 수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아니 40년이라도 능히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장소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 박상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박상수 목사님은 일찍이 뉴욕에서 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앞두시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자원을 하셔서 선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시기를 원했냐면 인도를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도 잘 아시죠? 인도의 일단 화장실 문화, 여러분 다 설명을 안 해도 익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식사 문화, 그냥 손으로 그냥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인도 하면은 불결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불결한 곳이 인도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인도에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하시고, 그때 사실 우리 총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젊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동안 편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인도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다. 그래서 저분이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은 잡았는데, 이제 선교 보고를 쭉 듣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새벽 2시쯤에 이렇게 갑자기 잠에서 깼대요. 근데 잠에서 깨는 순간 자기 자신을 감싸오는 주님의 임재가 갑자기 그냥 온몸을 덮어오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서 찬양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냥 찬양을 드리다가 그냥 찬양만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너무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그냥 온 몸이 완전히 감싸진 그러한 상황, 평생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 달빛이 반짝반짝 짜이는 그 달빛 밑에서 덩실덩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참 춤을 추고, 그때 자기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달빛 아래 잠옷바람에 새벽 2시에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러한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저기 하얀 병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임하니까 평생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목사님이 그 인도에서 그 더럽고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감사하며 그 간증을 하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랑이 깊이 느껴졌으면 그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아주 춤출 정도까지 됐을까 하는 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부럽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었는가. 그분은 인도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뿐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찬양을 드렸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어떤 곳에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가끔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가끔 광야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직장이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나의 가정이 광야 같기도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때로는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임재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가끔 성도님들의 이렇게 간증이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을 한참 사시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 뒤를 쭉 돌아다 보면은요, 사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었네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었네요.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를 계속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침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보니까 들판에 만나가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좋았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꿀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할 때 꿀맛이라는 말은 최고로 맛있다는 뜻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 꿀맛이구나, 이건 너무 맛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만나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매일 맛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질리지 않게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꿀 같은 과자. 그래서 제가 만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꿀꽈배기 만드는 게 이 만나 보고 만들었구나.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그리고 어떻게 주시냐면 매일 프레시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담을 필요도 없어요. 또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또 주시니까, 프레시하게 주시니까 그거를 날마다 받으면서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쁘면서 이 만나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복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 만나가 그냥 무슨 그냥 빵 부스러기 같이, 그냥 떡 한 조각 같이 그냥 심심하고
그냥 텁텁하고 그냥 죽지 않게 살려주려고 주시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미지가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더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너무 좋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 안에 여러분 영양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분명히 만나 안에는 충분한 비타민, 충분한 미네랄, 영양소가 듬뿍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영양실조 안 걸리고 건강하게, 또 어떨 때 행진할 때는 좀 많이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오래 걸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근육이나 뼈가 상하지 않고 다 40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만나 안에 충분한 영양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 받으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걷어가는 일은 각자가 했습니다. 들판에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나가서 바구니에 주워 담는 일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양식을 내 것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 몫으로 내 바구니에 담는 것은 내가 들판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들판에 내가 나가야 해요. 그리고 그 들판에 나가서 내가 준비한 바구니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담은 만나를 내가 이제 집으로, 내 처소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판에 나가서 벌떡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들판에서 만나를 주워 담아 바구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는 모습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만나를 내 바구니에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5살짜리 우리 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갖다가 먹여주면 좋아하겠지.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 우리 딸, 또 우리 노부모님, 지금은 힘드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가서 갖다 드리면 이거 먹고 힘내시겠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 만나를 담으면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각기 처소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나누라 그러셨습니다.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둡고 교회마다 잘 모이지도 않고 교회마다 이 영적인 빛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부흥이 지금 안 일어나는 시대라,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만나를 내가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져가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부모님에게 먹이고 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감이 많이 흐려져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부지런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모의 제1제자는 바로 자기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느새 벌써 성인이 돼버렸고 부모 곁을 떠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면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의 만나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든지 놀랍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그냥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 고통을 다 받으시며 지옥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다는 다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한 영의 양식을 준다는 것을 내가 감사히 받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의 은혜인데, 이 안식일의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는 안식일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안식인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이 뭡니까? 휴일은 쉬는 날이에요. 레스팅 데이예요.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데 무슨 일을 하지 않냐면 들판에 나가서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둬오는 일, 그게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 전날 이미 다 주시니까 그거 먹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여러분 많이 노십시오.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언제 노는 날이 오나, 언제가 휴일인가, 그 휴일만 그냥 기다리면서 어느 때 휴일이 2번 겹쳐서 이틀 연거푸 놀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쉬는 날이란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좋았을까요? 어색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말, 쉰다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식 생활로 그냥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단 하루도 쉴 새가 없었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노역을 했고요. 고통 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뭔지 사실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경험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란 것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았을까. 독일에 광부로 오셔서 30년 이상을 살았던 제독 동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광부로 와서 매일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다 잘하고 이렇게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이 계속 아침 새벽이면 뭐 4시, 5시에 일어나서 밤에 한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하루는 딸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동안 사셨는데 좀 휴가 좀 가세요 하면서 그 스위스에, 여러분 융프라우 아시죠? 그 달력에서 보이던 그 멋진 풍경이 있는 그곳, 거기에 일주일 이렇게 휴가를 끊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랑 좀 가서 좀 일주일만 휴가하고 쉬고 오세요. 가게는 저희들이 봐드릴게요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저는 잘 쉬다가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휴가하고 나서 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휴가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휴가를 갔는데, 처음 휴가를 해본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갔는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계속 가게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쉬고 있다는 자체가 죄책감도 들고요.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일주일 휴가를 했는데 그 휴가가 전혀, 그래서 앞으로 나 다시는 휴가 안 간다. 앞으로 나 휴가 보내지 말라 그랬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휴가를 안 해보니까 휴가의 그 의미와 그 좋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쉬어보면요,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일을 쉬면 혹시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일을 쉬면 좀 경쟁에서 처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뛰어야지.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또 만들어서 하고, 하여튼 일을 즐겼고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목회를 계속 플랜을 만들어야 하고요, 계속 사역을 해야 하고요,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역 플랜을 만들어서 사역 플랜을 쭉 보고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뿌듯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플랜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좀 불안하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게으른 목회자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주님도 열심히 안식을 뛰었는데 우리가 뭘 쉬냐고, 천국 가서 우리는 쉬는 거라고, 그렇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뛰면서 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점점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가정에서 불화도 생기고, 제가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개인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은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제 휴가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배웠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 뭐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뒤늦게 안식을 따르는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라는 비즈니스 있죠? 그 이랜드가 처음 설립할 때 이러한 그 결단을 했대요. 주일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성수를 하고 주일날 우리는 오픈 안 한다, 일 안 한다, 딱 그랬어요. 그때 그 의류업계에서 그 이랜드를 보고 굉장한 비웃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매상이 다른 날에 2배, 3배래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 쇼핑하고 주일날 다 옷 사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근데 그 주일날 문을 닫아보니 저 가게는 곧 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다 비난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 기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최고 때, 전성기 때 직원이 5,000명 가까이 있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크리스찬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온 그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이 타임 스케줄을 하나님이 직접 짜주신 우리를 향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안식일이 목사님 율법이 아닌가요? 물론 율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율법 안에 주셨지만 그 안식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안식일이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절대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도 안식일을 절대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이 없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잘 되고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구든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안식일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선물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아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더 강건하고요, 또 더 형통하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이 안식일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믿으시고 감사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치유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람들하고 언젠가부터 충돌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충돌을 근데 그 충돌의 가장 본질, 가장 큰 충돌의 문제가 어디였는지 아시죠?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역사를 베풀고 치유를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로 안식일을 결론을 딱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안식일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그냥 율법을 지켜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앞으로 오실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은 율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힘든 상황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다 온전한 쉼을 얻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시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짐이나 어떠한 고민이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들고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 심령이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떨 때는 한참 걷다 보면 여러분 목마르시죠? 한참 지내다 보면 여러분 굶주리셨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실 온전한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